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감동받고 그 사랑 안에 화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또 찬양팀과 더불어 함께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이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순서마다 또 그리고 예배 후에 있을 또 점심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교제까지도 주님께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내게로 가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들 바다가 한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한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들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들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길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며도 나를 영광 받으니 어느 끝을 헤치는 예수 보고를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실험하려고 예수 보배로 모든 것을 힘기에 예수 보고를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 보다에 내가 전부 바라보고 가까이 와
모든 것을 잊게 돼 예수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법증에 계시는 자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가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동원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 아버지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싸우니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는 하늘 문을 알짝 여시고 아버지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 듣는 시간 될수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앞에서 싸우니 여호와여 주님의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산 예배가 될수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전무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하나로 집중되어져 온전히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사정이 있어서 현장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오늘 가정에서 또 다양한 또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알리판드 공원에서 하려고 했던 바베큐 파티는 장소를 옮겨서 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관계로 이렇게 합니다. 남자분들은 가자 그랬는데 우리 여자분들이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가정의 평안과 교회의 평안과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제가 교회 사자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은 다음에 한 8월쯤에 다시 한 번 더 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1년에 3번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날 잡아서 가면 되니까 너무 서운해들 하지 마시고 또 어차피 여기서 구우나 저기서 구우나 바베큐는 똑같은 바베큐니까요. 오늘 즐거운 시간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선교 바자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봉사해 주셔서 총 수입이 6,463불이 나왔습니다. 수익금은 온두라스 선교 및 뉴멕시코 선교에 전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온두라스 장학생 후원하시는 분들 아직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은 또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온두라스 장학생 이렇게 해주시면 모아서 우리 온두라스에 또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6월 말까지 기간을 정하고 제가 7월 달에 온두라스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그때 갈 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Father's Day 특별 남성교회 주최 가족 사진 및 우리 목장별 사진 또 친구분들끼리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부스를 2군데 만들어서 아주 우리 남성교회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가족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몇 번을 했었는데 저도 그 가족 사진을 핸드폰에 다 저장해놨는데 참 보면은 새롭습니다. 새롭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다 이메일로 카톡으로 다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또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실 때 가능하면은 가족들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이렇게 찍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Father's Day 하니까 우리 또 그리고 모르겠어요. 남성교회 재정이 허락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뭐 페이퍼로 또 이걸 인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다음 주 꼭 이렇게 준비해서 예쁘게들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주의 정교인 성경 읽기는 시편 76편부터 시편 100편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홍성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처럼 귀한 날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온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의 위험과 고통 속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주님께 멀어져서 살기 바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기쁨의 예배자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중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저희들의 시선과 몸과 마음이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찬양에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진정으로 경건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간증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 깊숙이 박혀 있는 쓴 뿌리들이, 완악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로 보지 못하게 가로막았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선택적으로 순종했고 즉시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사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제가 믿고 싶은 대로의 하나님을 믿으며 미지근한 신앙과 잘못된 생활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불순종했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신앙과 행동들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입술에서 각자의 쓴뿌리들과 완악함들을 내쳐버리겠다라는 고백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신 들을 깊이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나 싶더니 감염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질병에 대한 소식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전염병이 더 자주 세상에 출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세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올수록 전쟁과 기근 그리고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참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가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갈지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빛이 되는 교회, 소금이 되는 교회,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밝혀주는 등대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찬양에 함께 하시고 목사님 말씀 증거에 함께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령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주님의 종에게 늘 새 힘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양떼를 이끄실 때 피곤하지 않게 샘솟는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보이지 않는 정성들과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남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 짧으니까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직장, 삶의 터전마다 풍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는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이나 다하사 저들 속에 있는 꿈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담력과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에게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지휘자님 특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오늘 준비팀들이 많이 또 예배드리고 지금 준비하느라고 우리 찬양대가 서질 못했습니다. 독창 올려드립니다. 주의 십자가 흉와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금요일 갑자기 제 마음에 떠오른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에 대한 것이었는데 금요 온 가족 영성 집회 때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을 읽었다든지 묵상을 깊이 했다는 것이 아닌데 그냥 번개처럼 제 마음에 스쳐갔습니다. 물론 여기에 양념을 좀 곁들이고 포장을 하면 훨씬 생동감 있게 소개할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제 앞에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가셔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막 졸던 사람도 눈이 시동그려져 가지고 귀를 쫑긋하겠지.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귀는 절굴지 몰라도 본질을 놓치고 끝에 것만 붙들 수 있기 때문이지. 우리 목사님 환상을 봤대. 우리 목사님 신령한 분인가 봐. 나도 환상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이렇게 말이지. 그러다가 혹시 졸다가 꿈이라도 꾸면 환상 봤다고 우기며 자기를 특별한 사람인 양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런 것에 한번 맛을 들이면 다음부터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 큰 문제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신비한 것을 추구하게 되니까요. 마치 마약이나 도박에 빠진 사람처럼 더 센 것, 그리고 더 큰 한 방만 쫓는 것 말이지. 신비도 좋고 높은 자리에 올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을 한다면 마치 않고 없는 찐빵에 불과한 겁니다. 신앙에서 주객이 바뀌어버리면 말이지. 마치 예수를 무슨 스테이크에 후추 뿌리듯 하고 호기심 충족에 예수가 이용당하고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부교재처럼 사용되는 것들, 이런 것 말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가능한 잠시 있다가 없어질 부수적인 것보다는 복음의 핵심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이지. 금요 영성 집회 때 나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의 진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쪼물딱 해서 사람을 지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은 표적, 곧 헬라어로 말하면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인은 실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표지인 것이지요. 마치 유월절 어린 양과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요나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듯이 말이지. 흙은 영어로 dust of earth, 곧 땅의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흙, 먼지, 북달을 일컫는 말이 아담이고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이름이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먼저 먼지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유장로님, 어깨에 먼지 묻었네요.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바로 손으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옷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땅에 먼지를 털면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땅에 먼지를 털어 하늘의 별로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다면 먼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들의 본질이 먼지,
곧 죄 덩어리라는 이 말입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런데 흙으로 지은 사람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죠? 바로 하나님의 호흡, 곧 생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와 한 행동이 뭐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창세기의 이 진리를 행동으로 풀어주신 겁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듯이 말이죠. 이처럼 코에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이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생영 곧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다는 뜻이겠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어 생기를 부어 넣는 이야기가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이야기예요. 땅의 먼지, 바닷가의 모래를 하늘의 별로 만드는 이야기예요. 고멜과 같은 음녀인 우리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슬람미 여인 곧 솔로몬의 신부 만드는 이야기인 겁니다. 성도는 흙 곧 땅에서 시작되어 하늘로 완성되는 존재 말이지. 더 이상 땅에서 여러분의 내일을 찾지 마시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소망을 쌓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번개처럼 서쳐간 두 번째 환상이 아닌 생각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들이 문을 그냥 닫았을까요? 우리 지금 예배당 문 닫은 것처럼요? 아닙니다. 당연히 안에서 빗장을 걸고 자물쇠를 채웠을 게 틀림없습니다. 밖에서 절대 못 들어오게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단단히 걸어 잠근 빗장이 다름 아닌 우리 인생들의 마음의 빗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걸어 잠궜던 아니면 모르고 걸어 잠궜던 말이지. 우리 박장로님은 어떻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더 들어오십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꽉 끌어 잠갔는데, 전체를 다 끌어 잠갔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죠? 우리 박장로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죠? 다 끌어 잠가고 예수님 어떻게 들어와요? 성경에 보니까 쓱 이렇게 들어옵니다. 따라합니다. 쓱. 여러분 정말로 그냥 다 잠갔는데 예수님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쓱 하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냥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그렇게 찾아오지 않던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 쏙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것 말이지. 성경에 보면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게 문단속을 하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서를 기록한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문 걸어 잠그는 것도 모자라 손에 돌을 들고
씩씩거리며 잠도 안 자고 자기를 지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따라합니다. 석.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말이지.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는 말은 어둠으로 가득 찬 물을 꼭꼭 걸어 잠그고 불 다 끄고 이렇게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마치 이 예배당에 스위치를 올리면 빛으로 순간 가득 차듯 그렇게 썩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자 한순간 주여 하고 엎드리는 것이지. 바울만 그랬을까요? 빈 그물만 내리던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말이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내 속에 쏙 들어오셔서 저의 심장을 쥐어짜듯 저를 꽉 잡아버렸지. 그래서 쪽도 못 쓰고 맥도 못 쓰고 끌려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저에게 쏙 찾아오셔서 말씀을 열어주시더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이 속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석을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하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이지. 여러분, 이 마라나타를 제주도 버전으로 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주도분. 제주도 방언으로 이 마라나타를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따라합니다. 헌접세. 헌접세.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헌접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제주도 방언도 배울 겸 주 예수여 헌접세. 그러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꿔바디스 제주도 버전은요 감수광입니다. 감수광이 어디 가십니까? 이니까요. 여기 젊은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를 겁니다. 저 같은 70, 80 세대는 알지요. 혜원이가 부른 감수광 말입니다.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그거 있잖아요. 감수광 감수광 나 어떡할랭 감수광 30사람 보냄 심해 가거들랑 혼잡세. 가시나요 가시나요 나 어쩌라고 가시나요. 30사람 보내드리니 가시거든 얼른 돌아오시옵소서. 그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는 그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므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주어진 것이고요. 바로 은혜로 말입니다.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 카리스는 은총, 호의, 친절 등의 의미를 가진 말로서 여기서는 값없이 받은 사랑, 즉 구원의 은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인 은혜 받았다는 말에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찬양하면서 가슴이 찡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은혜 받은 것입니까? 설교를 통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게 은혜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못하는 말을 목사님이 대신 해주니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은혜 받은 것의 하나의 외적인 현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닭살 돋고 눈물 나고 속이 시원한 것 자체가 은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면 닭살 돋는 것은 예배보다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나 좋은 음악회가 훨씬 더 닭살 돋지 않던가요? 온몸에 전율이 쫙 느껴지는 것 말이죠. 눈물 쏙 빼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가 10배는 더 나을걸요. 여러분의 눈물을 쏙 뺄 영화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1981년에 나온 사랑하는 사람아. 이 똑순이 김민희 씨가 남자아이로 나와 당시 국민들의 눈물을 쏙 뺐던 영화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있으니까 한번 쳐가지고 들어가 봐요. 사랑하는 사람아. 그때 흘린 서울 사람들의 눈물로 인해 한강이 생겼다는 것 아십니까? 저도 흑백TV로 이 영화를 보고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 새끼가 또 누가 볼까 싶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은 UFC 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이면 뭐 충분하죠. 여자들은 잔인하고 징그럽다고 안 볼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신비 체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신이 해롱해롱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게 은혜라면 차라리 막걸리 2잔 마시고 그냥 해롱해롱하게 낫지요. 여기 막걸리 2잔이면 전부 다 은혜 받을 사람은 꽉 찼습니다. 제발 우리 식구들은 이런 끝에 머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실체, 곧 알맹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일컫는 단어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들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말이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알고 내가 그걸 느낄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말이지. 때로는 이런 은혜가 감정을 동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식으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의지를 움직여 결단케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 받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러한 바울의 간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 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뭘까요? 바울이 받은 은혜, 바로 He did it. 그가 이루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먹을 것 안 먹고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613개의 율법 조항을 다 지키며 스스로 흠없는 자라고 자부했는데 마음속에는 평강과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울며 이를 가는 돌들만 가득한 자신이었지 않습니까? 마치 아무리 많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식증 환자처럼 말이지요. 한마디로 그의 마음은 혼돈이요 공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기 위해 다메섹까지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가 이루셨구나, 그가 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 바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 말이지. 그러자 그 속에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며 자기가 쥐고 있던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의라는 이 자그마한 촛불로 세상을 밝히겠다고 용을 썼던 그가 진리로 오신 정오의 태양빛과 같은 그리스도를 보고는 자기가 가졌던 이 촛불을 꺼버렸던 겁니다. 혹시 이 시간 촛불 들고 교회 오신 분들 없습니까? 자식 성적이 5점 떨어져서 좋은 대학 못 가면 어쩔까 하는 끙끙대는 근심의 촛불 들고 오신 분들,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러다 죽으면 어쩔까 하는 걱정의 촛불, 지난주 가게 매상이 10% 줄었는데 이러다 문 닫으면 어쩔까 하는 불안의 촛불, 지난주보다 성도들 출석이 좀 줄고 헌금이 주로 교회 문 닫으면 어쩔까 하는 목사가 들고 있는 씨잘데없는 촛불.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이 시간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테니 말이지. 조카도다, 조카도다. 성적이 5점 떨어져도 조카도다. 코로나 아니라 원숭이 두창이 와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천국이니 조카도다. 교회가 부흥해도 조카고, 비록 수가 좀 줄어도 조카도다. 많으면 더 많이 일하라는 뜻이요, 적으면 좀 쉬엄쉬엄 하라는, 그러다 병나니까 쉬엄쉬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니 이 또한 조카도다. 그동안 못 잔 잠도 푹 잘 수 있고 하고 싶은 족구도 실컷 할 수 있으니 조카도다. 제가 챌린지스 21 친구 목사님들 모임에 이 족구팀 회장님입니다. 제가 회장이 이래도 족구팀에 보통 한 6명 모이는데, 천국에 가면 제가 족구팀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족구팀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날쌘돌이 족구팀. 친구 목사님들과 매주 목요일 날 알리펀트 파크에서 족구를 하는데, 자꾸 목사님들이 모이면 우리 족구팀을 베들레헴 족구팀이라고 자꾸 해요. 베들레헴 족구팀. 여러분, 베들레헴은 베둘레가 큰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저는 베둘레만 좀 컸지 다른 데는 날씬한데 말이지요. 지난 목요일에도 족구를 했는데 갑자기 평소 쓰던 제 모자가 헐렁했어요. 이렇게 좀 헐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요즘 제 머리에 살이 빠진 것 같다고 했더니만, 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살이 빠진 게 아니고 목사님 이발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제가 그러고 삽니다. 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 말은 은혜를 따로 받고 사도의 직분을 따로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의 직분 또한 은혜로 받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단어가 카리스마인데 은사라는 뜻이지요. 카리스와 카리스마 둘의 공통점은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직분은 은사와 연관된 것이고, 다시 말해 은사나 직분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사나 직분을 마치
보상이나 자기의 상급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분을 계급으로 오해를 하고 은사를 마치 내가 가진 힘이나 권세, 명예로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들 말이지. 이러한 은사나 직분, 곧 카리스마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절 더 봅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나의 뜻이 아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라.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카리스, 즉 은혜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라면 카리스마, 즉 은사 및 직분은 교회의 덕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사도의 직분은 이방에 흩어진 교회, 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에게도 다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그 지식 가지고 여러분 뽐내라고 준 줄 압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 위에 높이라고 준 줄 압니까? 아닙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 지식을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 여러분 그것도 물질도 은사인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뭘 해도 돈이 굴러와. 뭘 해도. 여러분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무엇하라고요? 주를 위해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헌신하라고 말이지. 직분 그냥 준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헌신하고 섬기라고 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 자랑하고 자기 세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방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준 것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같이 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위해 국고성을 쌓던 종된 노예 자리에서, 다윗은 양을 치던 들판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두 어디에서 부름받았습니까? 서두에서 언급한 창세기의 언어로 말한다면 전부 땅, 곧 먼지에서 부름받았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죄인 중에 괴수, 곧 끝판왕일 때 부름받았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둘째 아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던 것이지. 바로 이 아담의 자리, 벌거벗은 흙의 자리, 먼지의 자리,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말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아담됨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벌거벗은 아담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덥석 안아주셨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이방인의 사도로 기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숨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에게 쓱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덥석 안아주시고 덮어주셨던 것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계신 분은 없습니까? 불안한 경제로 인해 물질이라는 마음의 로마에 홀로 갇혀 계신 분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나만의 성을 높이 더 높이 그리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계신 분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로 인해 로마라는 나무 뒤에 숨어 계신 분은 없습니까? 마라나타, 주님이 오셨다.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만드신 의의 세마포를 옷을 가지고 말이지, 벌거벗은 우리를 덮어주기. 여러분, 이런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주도 사투리를 한번 영접해 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혼자 없어요. 주여, 혼자 없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로, 부름받은 성도로 여러분이 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고,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가정을 사랑하고 직장에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참으로 이 시대 멋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애굽에 있을 때에, 로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내 속에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증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한 분 외에는 말이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참으로 이 사랑 마음껏 받아 누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620장 함께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계심을 나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도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사 이제는 부르시고 아들 삼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된 저희들 이 한 주간도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